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8장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뜻은 무엇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누구냐?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뜻은 또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사실 무엇을 잘 알고,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사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 공식을 하나를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하나를 더 많이 안다고 어느 누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40년, 60년, 70년, 때로는 80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알고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가 찬다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요행함도 또 우리의 어떠한 지혜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날 붙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날 붙들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무엇을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테크닉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론 지식이죠. 그러나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기준하고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인천대공원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벚꽃이 참 이쁘게 많이 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벚꽃이 팝콘처럼 펑펑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가보면 벚꽃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 펑펑 이렇게 팝콘처럼 터졌던 벚꽃이 다 저물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게 됐죠. 그 단풍잎이 다 피는 것을 보고 또 마음도 설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설레하고 됩니다. 근데 또 단풍도 져요. 근데 여러분 단풍이 지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단풍이 지는 이유는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이제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데 그 서서히 지는 이유가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인데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수분이요.
이제 줄기로 가고 이제 잎으로 가는 것을 이제 차단하게 됩니다. 왜요?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기와 잎 사이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떨켜라고 하는 거예요. 떨켜. 그러니까 떨켜가 생겨서 줄기에서부터 잎으로 가는 그 수분을 이제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엽록소라고 하는데 엽록체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단풍잎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붉은색으로, 때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쁘다고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단풍놀이를 가게 되죠. 참 아이러니해요. 단풍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떨켜라는 것을 통해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간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단풍을 보고 와, 이쁘다, 아름답다,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단풍 여행을 가서 근데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단풍을 봐봐, 너무 이쁘지? 근데 갑자기 이쁘긴 뭐가 이뻐? 지 살라고 발락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즐기세요. 이쁘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나무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나무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수분을 줄여야 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편안한 쪽으로, 그러니까 죄 짓는 쪽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다양한 일들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옛날에는 참 무서웠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얼굴이 신기할 정도로 변했다, 이런 말들 다 들어오셨죠? 이런 말들이 없으시면 이 시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이 완성되기까지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491년에 잘 지어졌던 수도원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명성이 매우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을 벽화로 그려달라는 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교황청의 부탁을 받은 이 다빈치가 이제 모델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오랜 엄성 끝에 1492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선하게 생긴 19세의 한 청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6년 동안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11명의 제자를 다 그리기를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팔았던 가룟 유다를 이제 배우자를 이제 모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시장으로부터 저 로마의 지하에 가면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가면 정말 무섭고 매섭게 생긴 사형수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리로 가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받게 돼요. 그 다빈치가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형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제안합니다. 모델이 되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6개월 동안의 기한을 준 겁니다. 그 6개월 만에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에게 이제 그림이 완성됐으니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았던 제수가 갑자기 다빈치 앞에 이 무릎을 탁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다빈치가 대답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때 무릎을 꿇었던 한 죄수가 이 다빈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저 그림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인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이쁜 사람들을 보고 와, 정말 천사 얼굴 같다. 잘생긴 사람들을 보고 와,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길래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표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5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을 가리켜 표현하는 단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스데반을 가리켜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기에 근거가 있었구나. 단서가 있었구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리엄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이 40세가 되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처럼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 이렇게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얼굴에 화장품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화장품을 다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 충만의 화장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누구에게도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 그것을 가리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으로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심지어는 사나운 얼굴의 표정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자라는 거예요. 다바르,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말씀인데 그게 바로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동일한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가 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 그런 지혜로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 하루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힘이 난다, 힘이 나. 얼굴 봐도 힘이 나다, 힘이 나. 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다바르, 무엇을 판단하는 능력, 그게 지혜인데 그 기준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환하게 비춰나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화날 때 우리의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은 참 볼 수 없는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 우리의 얼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의 얼굴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굴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만 봐도, 우리의 인상만 봐도 하나님 힘이 나고, 우리의 인상만 봐도 은혜롭게 되고, 우리의 인상만 봐도 하나님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또 기도도 충분히 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돌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 잘 먹고 잘 쉬면 얼굴은 환해집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잘 먹고 잘 쉬었기 때문에 환해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판단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